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름다운 벚꽃이 어느덧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 외에도 계속 봄에 꽃들이 있고 또 꽃들이 피어나고 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여름과 가을들이 올 텐데 우리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들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들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네, 테스트입니다.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자격증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격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거나 힘들어서 낭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를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맹세해 보셨죠? 우리 보통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부모님 이름을 대거나 누군가의 이름을 대거나 아니면 하늘을 대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맹세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너가 나에게 아들을 주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내가 큰 복을 주어서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성문의 대적의 그 성문을 차지하게끔 만들어 줄게. 너의 씨가 대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나아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어떤 사람이요? 천하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내가 할 거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맹세를 조금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을 가져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삭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족보를 좀 대조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 그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중심의 근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들이 있으시죠? 우리 한국에서 대화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대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별로 대화를 안 하시나 보시네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한쪽은 이쪽이고요, 한쪽은 저쪽이고요. 서로가 융합이 잘 안 되는 것이 정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모든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중심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근본을 우리 두 족보를 가지고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삭의 족보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족보인데 이삭의 족보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족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무엇을 강조해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이 복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이삭은 즉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이삭이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이 청소년인 아이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가만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삭의 삶을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참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닮았다는 것,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삭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강조하여 주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 말고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마엘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 이삭의 족보보다 조금 앞에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에 등장할 때 이스마엘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사라의 여종인 애굽인 하갈이라고 등장을 하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갈임을 강조해주고 하갈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혀 보여주고 있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따라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갈의 그 삶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마엘은 어떤 삶들을 살아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결혼이 이와 같았습니다. 2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 죽음의 땅,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모습,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하는 곳이 애굽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아내가 누구였다고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여전히 세상 중심적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떠한지를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결혼하였을까요? 2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디 족속이라고요? 아람 족속입니다. 이 아람 족속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인지 창세기 22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지금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부두엘은 또한 형제, 누구의 형제입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입니다. 즉 리브가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삭과 친척의 관계이며, 또 하나를 의미하자면 아람 족속은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지 않는 가정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 한 마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들을 살펴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중심인지를 우리 한번 물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십니까? 잘 사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조금 어려울 듯한 쉬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구이시죠? 네, 삼성가 회장님이신 이재용 회장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잘 살까요? 제가 잘 살까요? 믿음이 좋으시군요. 네. 저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잘 사냐고, 내가 잘 사냐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네, 당연히 이재용 회장님께서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잘 산다는 것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네, 여기에 많은 거를 생각합니다. 네, 뭐니 해도 돈이 많은 게 잘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진짜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어떤 것을 두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그 중심에 품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2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락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이라고 등장하는 그 이름의 명단이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12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촌락과 불락이 구성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에 시작과 능력이 있는 자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들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돈이 많다는 부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살아서 정말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스마엘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즉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은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삭이 한 185세 정도 사니까 늦게 결혼한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결혼을 하였는데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에게 부모님도 없고요. 그의 인생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게 아브라함한테는 별로 부담되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또 하시는지 모르지만 로또 사잖아요. 왜 사십니까? 혹시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혹시 돼서 내가 교회 재건축을 할 때 크게 해야지. 네, 아무튼 좋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간 겁니다. 혹시 어차피 잃을 것이 없으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니까. 오늘 그런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를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그의 아들이 이삭은 아버지와 같이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없었던 이스마엘은 번성하여 잘 사는 삶이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어떤 성님들이 왜 삼성그룹의 회장님보다 제가 더 잘 산다고 말씀하셨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생명이신 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억만금 있다고 한들 내일 죽는다면 그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멋진 사람이고 아무리 잘난 외모를 갖고 있다고 한들 지금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생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유용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 세상의 이야기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잘 살았냐고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엇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께 무언가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음에 보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아들도 조금씩 사춘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말을 안 하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들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딸을 가지신 아버님들, 사춘기 딸들과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기적인 거 아니십니까? 네, 그런 일들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화를 한다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요. 오늘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나 흘렀는지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다고요? 40세. 아들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다고요? 60세.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다 보이시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을 나올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였죠? 100세였습니다. 25년이죠. 근데 그 중간에 앞에 한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요? 이삭이요. 이스마엘이요. 죄송합니다.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14년 정도 늦게 태어났습니다. 즉 주님의 지금 이삭에게 주시는 20년보다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먼저 아들을 보았어요. 20년의 세월이 이삭에게 쉬었겠습니까? 아빠보다도 더 내가 애를 늦게 낳네. 그 간구가 하루 이틀에 끝났던 간구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그의 간구가 계속되고 지속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결혼한 이후에만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그의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리브가가 바라보았던 이삭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24장 6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자기 고향 땅에 보내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여자가 결혼하러 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못생기면 어떡하지? 남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0대도 이쁜 여자, 30대도 이쁜 여자, 90대도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고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어머니의 처소에 들여놓고 그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훈련이 되어져야지 정말 특정한 날에 할 수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훈련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운동선수들이 왜 훈련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특정한 상황이 왔을 때 그 행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하면 이미 늦거든요. 0.12초 만에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거든요.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판단이 늦어져서 그 상황이 이미 종결되기 때문에 평상시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 평상시 해야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 때도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잘 산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이상만 기도하나요? 그의 아내의 모습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22절, 2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20년 만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저는 임신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임신을 하면은 배가 이만해지잖아요. 많이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는 것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임신했을 때 이렇게 배를 앉으면 갑자기 애가 발을 차는 게 느껴지는데 얼마나 복중에서 난리를 쳤으면은 리브가가 지금 무엇하죠? 어찌할까? 어찌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보통 무엇을 찾으십니까? 만약 이 상황에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당연히 산부인과를 가는 게 맞죠. 여러분에게 어떤 건강에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병원에 가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오늘 리브가는 무엇을 하죠?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무엇 하였다고요?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얼마나 묻고 계신가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원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지를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답을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묻고 나서 무언가 행동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리브가는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셨죠.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다. 너의 태중에서 그 아이들은 갈라질 것이고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많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이상만 되어도 장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권리인지 알고 계시죠? 막말로 장자 아무것도 안 해도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지 않았습니까? 이 고대시대도 똑같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길 수 있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가까이 붙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삭의 모습을 통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삭과 이런 대화를 나누시기 전에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에스 아비엘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것만큼 큰 흉년이 지금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 거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에 가서 그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의 결과를 받고서 이삭이 한 행동이 다음과 같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한 절씩 방황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네, 리브가도 그렇고 그의 시어머니였던 사라도 그렇고 적잖이 예뻤던가 봅니다. 이 남편들 아브라함과 이삭 부전자전인지 지 예쁜 아내를 인하여 지가 죽을까 하여서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무엇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혹여 아내로 인하여 내가 죽을까 하여서. 근데 오늘 이 내용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약속입니까? 아까 처음 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삭에게 똑같이 하여 주셨는데 이삭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을까요?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현장 가운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그 약속을 듣고 이삭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과 같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죽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에게 똑같은 약속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삭이 바른 사람이어서요? 이삭이 옳은 사람이어서요?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요? 이삭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친밀한 존재여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엇하셨기 때문입니까? 내가 내게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 약속이 있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이 이미 그 고백을 담아내어 이 자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때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삭과 같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순간도 있고 흔들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걸어갈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여 주시고요. 내가 낭망하여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왜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 곁에 붙어있기를 애쓰십니까?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할 것은 내가 넘어졌을 때 끝났구나가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못났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닌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삶들을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의 다운 삶들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